안녕하세요. 저는 일진 1팀 신혼팀 김윤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장춘교회를 다녀왔는데요. 고성 선교 간증에 앞서서 저는 저의 얘기를 짧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14년도에 처음으로 왔는데요. 그때가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왔는데 저희 오빠가 우연히 이 교회에 왔다가 윤영아, 네가 정말 좋아할 만한 교회가 있다. 거기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외국에서 다니면서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고 20대 때도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삶이 힘들고 정말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래 교회라도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교회의 느낌이 굉장히 밝고 신선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목사님의 말씀을 조금 빨리 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남들은 빵빵 터지는 그런 개그 코드가 저랑 맞지는 않아서 저는 웃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저 뒤에 앉아서 또는 저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만 드리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이 세상에 보내서 이런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차라리 그냥 저를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요. 다시 그 음성을 듣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내 곁에 더 가까이 두려고 했다라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르르 내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앞에서 섬기시는 찬양팀 분들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앞에서 섬기고 싶어요. 노래하고 싶어요. 찬양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좀 불러주세요. 이런 기도로 바뀌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렇게 새신자부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목사님과 친해지자, 목사님 눈에 띄자, 이런 마음으로 맨 앞줄은 조금 부담스럽고 1분단 넷째 줄 정도에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율동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율동이 아니라 몸부림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좀 봐주세요라는 몸부림에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다녔던 직장도 그만두고 백수였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 이 교회에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철야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으니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보자. 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마침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어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리지도 않는 말씀을 적기 시작했어요. 필기를 시작하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생각나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중보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발 제가 목사님 눈에 띄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가는 주였어요. 근데 수요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는데 목사님과 악수를 하고 나가는데 뒤에서 잠깐 자네는 누군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됐다. 이제 목사님이 드디어 나를 보셨구나. 살았다. 그래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다음날 새벽에 찬양팀 뭐 반주자 뭐 특송팀 팀장님과 같이 식사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있는 뭐 찬양팀이든 특송팀이든 노방 전도팀이든 또 새벽 그 배식팀까지 안 섬기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제가 유치원 때 반포동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다니던 신반포 교회가 있어요. 그 신반포 교회에 영유아부 담당을 하셨던 전도사님이 바로 전병훈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기 때부터 이제 인연이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목사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지시대로 잘 살았다면 아마 힘든 일을 겪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성도 저는 팀장으로 결혼하기 전에 4번을 섬겼고 모든 선교를 다 참석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백수였는데 어떻게 선교비를 마련했을까요? 다 후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후원을 받아서 제 돈 내고 한 번도 간 적이 없고요. 그 후원으로 갔어요. 후원을 받아서 이제 선교를 다녔고 선교를 가서 또 저희 신랑을 만났고 결혼하자마자 너무나 사랑스러운 저희 2 아이도 갖게 되었고요. 아기를 낳고 나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절대로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 뛰어다니고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목사님 입만 쳐다봐요. 이렇게 무슨 말씀 하시나 이제 입술을 읽으려고. 그래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영적으로 눌리고 갈급함이 너무 심한데도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를 낳고 나서 목사님 죄송해요. 잠깐 교회를 떠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드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고 힘들기 때문에 드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지금 저희 간사님이신 최정은 간사님을 또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희 간사님이 굉장히 집요하시거든요. 저희 팀방에 보면은 늘 예배 드리러 나오세요.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금요 철화가 있는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저녁 예배까지 꼭 드리고 가세요. 저는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살아나고 저희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교 가는 거 두렵지 않더라고요. 수요 예배 나오는 거 두렵지 않았고 금요철에 나오는 거 두렵지 않더라고요. 저는 2 아이를 데리고 선교와 예배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래는 장충교회가 아니고 저희 신혼팀은 한사랑교회를 계속 섬겼었는데 장충교회에 팀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간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혹시 팀장으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네, 흔쾌히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 팀원들이 없었어요. 팀원들도 없었고 저는 무슨 사역을 하는지 이 교회에 대해서 인포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저희 간사님이 저희 장충교회와 저희 아직 채워지지 않은 팀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새벽 예배와 또 고성선교 기도회까지 나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수요 예배와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를 했지만 그거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저희 둘째가 얼마 전에 돌이 지났는데요. 돌발진이 왔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돌치레라고 하는데 고열 40도가 넘는 고열이 4, 5일 동안 계속 가요. 그리고 그 돌발진이 끝나니까 장염이 왔어요. 그 어린아기가 밤새 분수토를 하는데 많게는 8번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2, 3주를 잠도 못 자고 아픈 아기들 병간호하느라 제 몸도 너무나 지친 상태였고 여기저기 저도 아픈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냥 가라고 하시니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기 돌잔치까지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선교를 가는 주가 돌아왔어요.
월요일 날이 됐는데 당장 저는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팀원이라고는 박용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용식 집사님도 계셨는데, 전용식 집사님이 알고 보니 장충교회를 계속 섬기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는 3개 마을, 그 마을 어르신 사역이 있는데요. 거의 70명의 어르신들의 간식과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일매일 마트로 출근을 해서 식자재를 샀습니다. 월요일날 식자재를 구입하러 마트에 갔는데요. 그 많은 어르신들이 드실 떡과 만두를 구입을 했는데, 제가 장을 보고 나니까 큰 박스로 2박스가 나왔는데 박스당 20kg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들기도 힘든 박스인데 제가 그것을 혼자서 차에 싣고 교회까지 실어 놨어요. 근데 저도 제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 준비하시는 과정부터 사역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던 사역인데요. 이번 선교를 갔을 때 저희가 마지막에는 성인 8명 그리고 아이들 5명, 총 13명이 장충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너무 신기하게, 그러니까 처음 뵙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니까 처음 거의 다 같이 선교를 갔는데 마치 한 10년 정도를 같이 사역을 했던 분들처럼 손발이 척척 맞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지시할 것도 없었고요. 그냥 알아서 너무나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저희 팀원들 모두 너무나 즐겁게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랑이 금요일 날 하루 이제 휴가를 내서 오는데 그 하루를 빼기 위해서 우리 신랑도 매일매일 야근을 했어야 됐고요. 저는 목요일 날 2 아이를 차에 싣고 제가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올 때도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6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이들이 있으면 변수가 너무 많아서 중간에 휴게실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너무나 감사함으로 이번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제가 또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희는 아기가 있다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이번 예배는 가야지, 아니면 다음에는 내가 힘드니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하시는 거 너무 힘든 거 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아니면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오기가 힘들고 예배드리기가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믿음의 스위치 누르시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음 선교가 이제 제주 선교인데요. 그때는 신랑이 외국으로 출장을 갈 수도 있대요. 근데 저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백팩 메고 애들 둘 데리고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들 저와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